신앙은 기준의 이동, 신앙은 기준의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목이 나온 대로 신앙이 우리의 그 기준, 이 기준을 이동하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왕의 부인의 한마디의 협박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서 도망가다 지쳐서 마지막 하나님께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그 다음에 포기하는 말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날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큰 그 사역을 한 다음에 또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가 있죠. 그 결단을 내린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네.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내 기준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기준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으며 또 그것이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심을 붙들어주고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은 뭘 만듭니까? 성공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어줘요. 대부분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아주 그냥 불평하듯이 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런 부흥과 개혁이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나를 더 잡아 죽이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이 표현이 참 여러분들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이 나의 여기서 말하는 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의로운 사람이 나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의인들을 몇 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7,000명을 준비해놨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엘리야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 의로운 일을 했고 그리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은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옮기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 엘렌 화이트의 엘리야의 낙담 순간을 코테이션에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던 삶을 한순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누구 기준으로 다시 생각합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신앙을 하지 않으면 엘리야와 같이 아무리 그 위대한 선지자라도 쫄장부가 되는 거예요. 쫄장부. 쫄장부가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이방 여인의 말 한마디에 쫄장부가 되는 거예요. 쫄장부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말에 맞서서 하나님 능력 붙들고 싸웠어야지.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당연히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겠죠. 내가 언제까지 이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거 버텨야 합니까? 내가 해결해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아우 힘들어 못하겠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은 결국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으로 생각한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만듭니다. 신앙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내 기준으로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보다 자신이 만든 기준 때문에 사실 무너진 겁니다. 자신이 만든 기준. 그래서 낙심했어요.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왕 가운데 보면은 낙심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뭐라고 경고한지 아세요? 이게 엘렌 화이트는? 낙심. 우리가 낙심할 때 내 기준으로 이렇게 기대했는데 낙심됐어요. 그때 그 낙심을 화이트는 뭐라고 지적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래요. 저는 이 콧대시원을 찾아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죄를 많이 졌구나. 내가 죄를 많이 졌어. 내 기준으로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실망한 거는 그건 그냥 단지 내 일뿐인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죄라 죄. 우리는 낙심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지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그리고 옳지 않은 행위예요. 우리는 낙담하는 백성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그렇습니다. 사역이나 가정이나 직장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내 기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더 커져요. 그래서 나를 소모시키고 고립시키고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들을 한 2천여 명 만나서 이렇게 그분들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테이크케어 하면서 보니까 스트레스가 모든 병들의 근원이었어요. 결국은 그분들을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특별히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보면 좀 성격상 예민한 분들이 많이 암에 걸리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런 분들 보니까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될 말도 아주 아프게 이렇게 그거를 그냥 오해해서 곡해해가지고 자기가 상처받고 그런 분들일수록 암병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떨어버려야겠다.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3년을 일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아주 짧은 메시지를 설교 중간중간에 잘 전해줘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짧지만 강렬한 표현으로.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그냥 흔들어 떨어 버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shake it up, shake it up. 그러니까 사람들이 amen. 여러분 스트레스 있으면 shake it up. 흔들어 떨어 버리십시오. 우리는 흔들어 떨어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반대로 하나님 기준은 무엇을 준다? 자유를 준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도망가다가 나무 아래서 잤단가 봐요. 그런데 누군가가 깨우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엔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 너 왜 여기 왔니? 너 왜 이러고 있어? 이 쫄짱부야. 이러지 않고 이 엘리야에게 당장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이거 꼭 여러분들 익숙한 그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누구에게? 엄마에게. 지금도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우리 어머님에게 전화가 이렇게 하면 밥은 잘 먹었냐?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지금도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어린 아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담의 죄를 짓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이걸 줬대요. 비몽사몽간에 먹고 다시 잤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 두 번째 똑같은 천사를 두 번째 또 보내가지고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내가 이 먼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또 먹고 마시고 이제 두 번째 먹은 그 음식을 의지해가지고 성경에는 그 이후로 며칠 동안요 40일 밤낮을 계속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두 끼 먹고 40일 밤낮을 갔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이후에 뭘 먹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요즘 뭐 AI도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챗 GPT도 나오고 찾아봤어요. 봤더니 성경에 그 이후에 뭘 먹었다는 기록이 없고 두 번째 그 음식을 천사가 공급해준 음식을 먹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능력 의지해서 진짜 그 이후로는 먹지도 않고 계속 갔을 것 같다.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마 하나님께서 초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배도 안 고프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뭐냐면 뭐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낙담의 이 실망 가운데 있던 이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어머니가 공급해 주는 것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쳤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말씀은 뭐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이 선지자 왕 가운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가진 천사를 보내어 일어나서 먹으라 하셨다. 하나님 기준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기준은 명확합니다. 너는 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쉼이. 번아웃 됐어요. 그러니까 쉼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는 기억해. 너는 나만 남았다 그랬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돌본다. I care you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신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보신다는 그런 느낌만은 확실하게 제가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care.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기준 이동이 신앙이에요. 신앙.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준의 이동이고 그 이동이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면 그 순간부터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프리,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제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아프지 않더니 무릎이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이거 스트레스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하니까 금방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피부에 와닿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께 맡겨 버리래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그냥 도려내가지고, 염려를 도려내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그 염려를, 여기 권고하심이라,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He cared for you. He cared for you.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Cast all your care upon him. 그러니까 모든 염려들, 이걸 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주는 하나님 기준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해야 되나. 여러분,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이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고 예배 드리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 드리면 복 준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갖고 온 거예요.
내 주인이니까 당연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말씀에 의지해서, 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장소에 나온 이 행위 이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지 내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어디서 해야 되지?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완벽한 척하면서 사는 거지, 그저 솔직하고 나는 언제나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이렇게 인정하면 편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케어하신다, 돌보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 물, 잠, 그리고 다시 걸을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호렙산, 거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이제 낙담에 빠졌던 이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넣어주신 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낙심한 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선지자 왕 가운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는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여러분, 낙심될 때 신앙, 기도, 사업, 이거를 우리에게 치료제로 허락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낙심해서 금방 빠져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 기준을 붙잡는 것이지 내 기준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은 우리를 완벽한 자유의 상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컬린 커프맨이라고 하는 그 미국 환자분, 호스피스 환자분을 집에 가서 방문했어요. 두 번째 방문했는데 지지난달에 갔을 때는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금방. 근데 안 돌아가셨어요. 2달, 지금 3달째. 근데 가니까 의식이 지난번보다 좋아졌어요. 근데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떠듬떠듬 이야기합니다. 근데 떠듬떠듬 천천히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말이 돼요. 그래서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걱정되는 거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I'm going to die tomorrow. 내일 죽을 거래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I'm going to die tomorrow.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남편이 나한테 살짝 웃으면서 맨날 저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오랫동안 환자로서 아파하는 분들이 나 이제 죽고 싶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이 나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을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I'm going to die tomorrow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뭐 걱정이 있냐 그랬더니 걱정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Pray for me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며 혹 하나님이 함께하면 병이 나을 것이고 또 서로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 죄가 용서받으리라. 그걸 읽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혹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언젠지 몰라도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몰라도 그때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영접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환해지더니 I am ready to go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호스피스 채플린이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I'm ready to go. 우리가 죽어가는 분들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게 호스피스 채플린이 하는 최고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I'm ready to go 그래요. 야, 그래서 신앙과 기도가 이렇게 죽어가는 환자들에게도 힘을 주는구나. 제가 그때 또다시 믿음의 한 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걸 알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 있는 환자의 심정, 그러면서 정말 낙심되는 그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하나, 말씀 하나 붙드는 것이 이분에게 모든 낙심의 짐을 내려놓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내려놓는 그런 힘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환자를 케어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제는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미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아시죠? 그 가사 중에 하나가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 부분만 같이 불러볼까요? 아는 분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준을 다시 확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었고 사명을 두 번째로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두 번째 찬스를 주신 하나님, 두 번만 주실까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 엘리야처럼 또 낙담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 번째 사명 주실 겁니다. 세 번만 주실까요? 베드로가 똑같은 말 했죠? 질문했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7번이 완벽한 숫자를 의미해요. 7이 7번 했으면 다 한 거예요. 우리는 10번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7번이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이건 끝까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받아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내 기준에서 오지만 자유는 하나님 기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쉬어라,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신 이 위로의 말씀이, 이 용기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